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2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소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들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켰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 또한 놀라웠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말끔히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치고 상처받은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참된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되시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회복과는 앞에서 말했던 회복과는 반대되는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를 버리고 거짓된 목자를 따르면 어찌 될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는 누구인지 알아가며 또한 우리 또한 그 본을 따라 참된 목자로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 새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새 나무는 귀한 곳에 쓰이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를 대표한다라는 상징적인 나무이며 또한 성전의 제로로 쓰였습니다. 잣나무도 마찬가지로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쓰였고 백향목과 함께 아름답고 특별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상수리 나무도 아름답고 튼튼한 좋은 목재라고 말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배를 만드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두고 아름다운 나무, 무성한 숲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나무, 무성한 숲은 단순히 그 나무들이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이 존귀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며 무성한 숲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것들이 견고한 성읍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들을 두고 불사르다, 곡하다, 쓰러졌다, 엎드렸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존귀와 위엄, 견고함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목자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견고함과 존귀와 위엄을 누리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곡하는 소리에는 낼 게 없습니다. 목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던 교만과 불의 때문입니다. 앞서 새 나무가 존귀와 위엄과 견고함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니 교만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무너지고 심판을 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떼는 목자가 돌보고 먹여야 하는데 지금 선지자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떼를 돌봐야 하는 목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나오고 있죠. 양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이 그냥 가축 양이면 상관없겠지만 이 양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는 자도 있고 파는 자도 있습니다. 사는 자는 자신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파는 목자 또한도 팔릴 양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좋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두고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에 있는 순간이든 아니면 이후에 일어날 신약의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참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라고 그 자리에 세워두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푸른 풀밭에 눕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양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행여나 사나운 동물을 만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그러한 목자가 없습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이 목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목자들이 양들을 팔아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그냥 팔리도록 두겠다라고, 이웃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에 팔리는 불쌍한 양들을 돌보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겠다라고, 백성들도 그 심판의 자리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는 그 백성들까지도 어느덧 그 목자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왔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리고 9절 말씀이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순서대로 살펴보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는 양떼를 먹입니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은총과 연합과는 다른 모습으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3명의 목자라고 하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 전체를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불의했던 모든 목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지금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불의했던 목자들을 제거하기에 이제 남은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라서 꼴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9절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 양들에게 죽든지 망하든지 서로 다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지금 둔다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두는 모습이 죽이고 망하고 다투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은총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타락한 지도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베푸셨던 그 긍휼,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 버리십니다. 은총의 막대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10절에 나오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고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불의를 행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이스라엘과 언약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끊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게 만드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참된 목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싹군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목자에게 더 큰 책임과 무거운 말씀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양들 또한도 어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지도자라고 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잘못 사용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부패한지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똑같이 부패하게 됩니다. 또한 부패한 걸 알면서도 거기에 빌붙어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자인가요? 아니면 그저 나와 잘 맞고 나의 뜻과 합당한 목자인가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양의 앞날이 목숨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면 죽음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중 한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판값으로 은 30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다가 다시금 성전에 던져버리고 죽음을 택하죠. 은 30개라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이것을 적다라고 보면 적을 수도, 많다라고 보면 많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돈이 무엇의 값이었나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값으로 지금 양들이 준 값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 돌보심에 어떠한 값을 치러줬냐면 노예 한 명의 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참된 목자의 돌봄을 그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볼품없는 한 사람의 값으로 취해서 유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드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5절은 선지자에게 어리석은 목자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이고 16절은 그 어리석은 목자가 보일 모습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16절에서처럼 행동하는 목자, 거짓된 목자이니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경고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16절이 거짓된 목자의 모습이니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으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습니다. 양들이 사라지든 병들든 쓰러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양까지 굶고 아파도 거짓된 목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싹군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싹군은 자기 살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양들 또한도 자기의 양이 아니기에 그 양이 아프든 잃어버리든 이리에 물려가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살만 돌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목자를 따라갈 것인가? 또한 나는 어떤 목자로 설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는 그의 뜻에 따라서 따르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선한 목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희생과 사랑입니다. 목자로서 힘이 있다고 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안위를 살피며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이라고 한다면 그런 목자를 발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과 내 뜻에 합당하다고, 내 생각과 동일하다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는 목자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양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몫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목자로 이 땅에서 서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하여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신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선한 목자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아줬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모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모두가 모두를 돌보고 이끄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